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본에는 3월의 첫째 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본에는 70인역에는 출애굽 후 그러니까 석 달째 되던 날의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 하면은 이제 3월 14일, 1월 14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월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3월 1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3월 14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판을 제외한 나머지 번역본에서는 3월의 첫째 날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와 사실은 이 이동하는 장소들 여기에서는 그 역사성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경로나 이런 것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제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떠났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으로 모세가 올라갔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불러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라갔고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목적은 그거죠.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사명, 첫 번째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라고 사명이 완료되었다, 완수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간 모세에게 이제 불러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명을,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그 언약의 상대자로서 적합한가 스스로를 이제 당신이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눈앞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물에 삼키워진 그 애굽 병사들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들을 구원해내신 그 일.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과 탈출하는 과정에서 애굽 병사들을 바닷물에 삼키우게 하셨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그리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사실 그 이외에도 이미 여러 가지 이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언약의 상대자로서, 대상으로서, 언약의 주체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니 누구라도 그분과 언약을 맺고 싶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하면 뭐하리라. 이게 전형적인 언약 패턴입니다. 네가 뭐하면 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이제 세 가지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를 삼겠고,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깨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깨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가 이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굴레는 그냥 단지 소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물, 그래서 귀한 것, 값진 것, 그러니까 보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 중에서 값진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소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앞에 5절에 보면 5절 시작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 가운데 특별히 소중한 보화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소중한 민족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 요걸 이제 70인역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왕 같은 나라,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면은 왕족 제사장이다, 그렇죠? 왕족 제사장이다. 그러면 사실은 왕과 제사장의 자리를 놓았을 때 신분적으로 보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왕의 지위가 높습니다. 제사장에 비해서 말이죠. 근데 왕족인데 왕족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제사장. 그래서 통치하는 그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왕족 제사장이니까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뭐 이런 의미죠. 그럼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죠.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서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또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가 되는, 그게 이제 왕족 제사장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재하며 다스리는 왕,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고,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인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하고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언약을 맺게 하라고 하시고 그 언약의 조건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는 이 언약의 구체적인 그 중심, 그 핵심,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민족을 삼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 이해되어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신으로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유대인들의 매우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이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께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의 시작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세계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뭐 하면 뭐뭐뭐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세계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개인은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서로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무한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는. 하지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만의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나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지 나만 사랑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세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부 다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할 때 그 언약의 정신, 그 언약의 궁극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에 있으신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민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것은 언약이 그렇게, 언약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들이 혈통으로 야곱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이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특별히 거룩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보화가 된, 그리고 왕족 제사장이 되는 거죠. 언약 안에 있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버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것은 무효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맺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이 조건, 순종하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효과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언약이 유지되느냐 파괴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큰 차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목적이 우리들 구원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정말 왕족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왕에 있습니다만, 왕족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형용사와 명사가 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명사가 중요한 거라고요. 제사장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중재자로서의 그 직무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참신앙인, 참된 신앙의 그 공공성, 그리고 이런 사명적 특성이 이 언약 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지금 실상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의 관심과 이상이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이미 맡겨진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소중한 것은 따로 특별히 아끼는데,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화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 귀한 거를 어련히 알아서 챙기시겠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이제 매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옛 언약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다 죽었는데 새 언약 안에서 산 사람이 길을 쓰고 옛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줄서기 하고 뭐 키가 큰 애 작은 애, 내가 더 운전하네 안 운전하네, 어차피 안 운전할 건데 그리 가면. 그러니까 아니 죽으라고 살려놨더니 그 끊어내는 철사 갖다가 다시 또 묶느라고 또 이 강철이라 안 묶어진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 발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님께 종이 되는 게 좋사오니 저를 묶어주시고, 아니 난 종이 싫고 친구가 좋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에서 제시되어지는 이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나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주장하는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적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공익성을 띠고 있어요. 되게 공적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사적인 삶이나 이런 어떤 현세적인 우리의 이런 것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에게 구별된 레위 지파를 분명히 챙겨주십니다. 그들의 몫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막 요구해서, 물론 여호수아가 늦장을 부려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달라고 막 해서 이렇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몫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만약에 현세에서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잘된 일이에요. 현세에서 받지 못하면 내세에서 몇 갑절로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야죠. 그죠? 균형을 이루어야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될 수 있으면 현세에서 안 받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상에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면 감추라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감추라. 나중에 가면 아깝다. 미리 이렇게 해보면,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큰 거구나. 그래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감춰. 이 다음에 받아.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우주론도 아니에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거죠. 우주론도 어차피 현세에 속하니까. 우주 끝이라고 봐야 거기도 현세에 속하거든요. 그 우주 너머에 그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멋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찌질이처럼 사는 이게 아니라, 굶어도 세상을 위해서 굶고 말이죠. 힘들어도 온 열방을 품고 힘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로운 사람들이고요. 그 삶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요,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아라고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핵심은 왕족 제사장적 삶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유와
나라, 백성, 여기서 핵심은 그거라고요. 우리에게 여기서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보화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딱 그 반지에 얹혀서 이렇게 손가락에 딱 끼워져야 이 다이아몬드가 제 빛깔을 내는 거지. 그게 어디 시궁창 어디 박혀 있어 보세요. 다이아몬드보다 큐빅이 더 좋단 말이에요. 이게 손에 있는 게. 그러니까요,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된 자로서 그렇게 왕족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게 우리들 개인의 이런 일상에 매여 있는 신앙으로는 아깝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은 이미 다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새치혀의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그 언약을 따라 이 하루를 그렇게 왕족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이제 노예였던 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화 삼으시고 왕족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분과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또한 동일한 그 언약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고 저희들의 면모가 어찌할지라도 저희들이 언약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족 제사장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자존감과 명예를 지키며 또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